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배영숙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개인적인 기도응답과 체험에서 찾아 믿다가 한계에 부딪혔는데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부활로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된 저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알게 된 언니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고, 언니가 소속된 선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배우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약속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삶이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새해 약속을 받기 위해 기도했고, 직장을 위해, 결혼을 위해 삶의 크고 작은 영역에서 약속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약속을 받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심장병으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던 친정엄마가 죽음의 위기에 놓여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는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엄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또 제가 결핵에 걸려 독한 약을 먹으며 몸도 마음도 힘들어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는 말씀에 힘을 얻어 질병과의 긴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게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약속을 따라 하게 되었는데요. 리더로부터 평소 알고 있었던 형제를 결혼 상대자로 소개받은 자리에서 제가 첫 번째로 했던 질문은 형제님은 결혼에 대한 약속의 말씀 있어요? 였습니다. 뜻밖의 질문에 그 형제는 순간 당황하는 듯 하더니 자신 있게 말을 하더라고요. 약속의 말씀이요? 당연히 있죠. 저는 눈을 반짝거리며 궁금해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자매님과 결혼하고 싶은 소원을 주셨고요. 이 계획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며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형제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제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았고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깊은 영적 체험들도 하게 되었는데요. 성령의 위로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도 했고 방언도 받았고 기도 중에 환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경험하는 것과 깊은 영적 체험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저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 둘레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곳이 되는 것. 이것이 제 평생 약속의 말씀이자 인생 목표였기에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랑했고 그동안 차곡차곡 쌓인 영적 체험들을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씩 사용했습니다. 선교회에서 배운 대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저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변화는 더디기만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온갖 체험과 경험들을 다 동원해 설득해 보았지만 믿음을 갖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고민을 해보아도 답을 찾지 못했고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저는 한계에 부딪혔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니 각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 만나고 영적 체험이 쌓이면 언젠가는 믿음도 생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체험이 많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체험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전도는 막혔어도 그래도 내 믿음은 이 정도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선교회 소속이었던 언니가 춘천 한마음교회 수련회에 참석하자고 했습니다. 평소 다른 교회 수련회나 부흥회에 참석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우리 가족의 상황이 이사로 인해 예배드릴 교회를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었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기간 내내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 증거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분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한다. 복음이 선포되는데 마음에는 별 감동이 없었습니다. 복음 정도는 이미 다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함께 참석했던 언니는 제게 충격적인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믿지 않는 자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 부활이 아닌 각자 다른 것을 증거 삼아 믿고 있었다며 네가 하나님을 만난 많은 체험들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믿는 자라고 인정해 주시겠느냐? 그것이 네 믿음의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것은 오직 요나의 표적 밖에는, 부활 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자다? 내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 이 말을 듣는데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가 믿지 않는 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내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가 붙들었던 증거와 하나님이 주신 증거의 차이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제 믿음의 실상을 보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운영하는 태권도 체육관에서 1박 2일 행사를 하던 중에 아이가 손가락이 문틈에 끼는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큰 사고도 아니었는데 저는 아이를 감싸 안고 눈물을 흘리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냉정하게 제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흘린 눈물과 불안했던 마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였을까? 의문이 생기는 순간, 수가, 내게는 아이의 손가락 하나 다친 사건이 네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 만큼 그렇게도 큰 사건이더냐? 전능자가 너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더냐? 복음에 감격이 없는 제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체험이 복음 위에 올라가 있었기에 복음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순간 제 마음속에서 그동안 증거로 삼았던 수많은 체험들이 사라지고 부활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예수님의 부활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 확증된 사건,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 밖에는, 부활 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 증거다 하셨던 목사님의 말씀이 이제야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고 마음 중심에서 아멘이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체험을 의지해서 믿었던 내 믿음이 죽음은커녕 손가락 하나 다치는 것도 이겨내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니 기도 응답이니 하며 체험을 신뢰했던 것은 장래에 대한 두려움,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더라고요. 부활을 믿지 않아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이 없었기에 그저 땅에서의 문제가 전부인 양 그것만을 해결받기 위해 기도했고 응답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호통이 저를 향한 호통으로 들렸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줬음에도 믿지 못하고 내 체험, 내 느낌대로 믿고 전하는 것이 바로 불법이었어요. 제가 예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고 체험으로 복음을 가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필요할 때만 사용하며 예수님을 종처럼 부렸던 악하고 음란한 내 죄, 여전히 믿지 못하는 내 죄, 복음을 하찮게 여겼던 내 죄가 보였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증거를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되어 내가 원하는 증거로만 믿고 내가 원하는 증거로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전했던 복음 어디에도 예수님은 없었고 믿음 좋아 보이는 나를 자랑했을 뿐이었습니다. 가족들 모두 잠든 밤 주체할 수 없는 회개의 눈물이 흐르고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엎드려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수련회 때 들었던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났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이 악한 자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셨음이 보여지면서 회개의 눈물은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이 감격이 다 식기도 전에 다시 한번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놀라운 말씀에 붙들리게 되었는데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나는 이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달라고 엎드려 위에까지 토해내며 기도해서 얻어내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내 노력과 상관없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이분, 성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이분이 내 안에 주인 되어 들어와 계신다는 이 사실만으로 나는 이미 죄사함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죽음을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시면서 다 이뤄놓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한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에 매이고 죽음에 매이고 땅에 매였던 내 영혼은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게 주기 원하셨던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보이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였습니다. 죽음에 매여 땅만 보며 살던 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다 가진 자가 되어 영원한 것을 위해 달려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동안 저는 엄마가 죽음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너무나 두려웠는데요. 부활로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셨고 부활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실제임을 보여주셨기에 이제는 기쁨으로 엄마를 하나님께 보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엄마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시고 지으신 분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잠깐 헤어짐의 슬픔은 있었지만 천국에 가신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지니 엄마의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붙들고 나니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도 알겠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체험을 증거로 복음을 전하다 한계에 부딪혔었잖아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 증거는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내 것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이것이 알아지니 전도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현재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터에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성령님께서 적절한 때와 방법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지 못해 속상해하시는 할머니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루는 엎드려서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 힘들어 몸살이 나신 할머니를 위해 A4 용지에 말씀 한 구절을 적어서 읽어드렸는데요. 할머니는 가벼워서 누워서도 볼 수 있다며 너무 좋아하셨어요.
다음날 가봤더니 아예 다 외워버리신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의 연세가 90이 다 되셨거든요. 그날 이후로 할머니와 함께 암송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29절이 넘는 복음에 관계된 말씀을 다 외우셨습니다. 날마다 병실에 누워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시는 할머니의 얼굴은 기쁨과 확신, 부활의 소망으로 환하게 빛이 납니다. 제가 그 병실에 들어갈 때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왔나 하고 제 손을 보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또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은 분이 계셨는데요. 그날도 한바탕 싸운 뒤 속이 상해 온몸에 열이 나고 입술이 부르터 있었어요. 저는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 할머니가 힘드신 이유는 남편이 힘들게 해서도 몸이 아파서도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아서예요. 이렇게 시작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날 그분은 기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다. 또 한 분의 권사님이 입원을 하셨는데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시며 자신은 권사지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잘 몰랐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며 자신도 부활의 증인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안타까운 일도 있는데요. 한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시겠냐는 질문에 머뭇거리셨어요. 믿고는 싶지만 지금까지 절에 다녔고 가족들 모두 불교인지라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기도만 해드리고 그 방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출근해 보니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어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저희 목사님께서는 육체가 있을 동안에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일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어 영생을 얻는 일도 육체가 있을 동안 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지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제 제게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증거,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실제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이 확실한 증거로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을 통해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전하며 사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사명입니다. 제게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부활을 믿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몇 년째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님이시다는 아주 단순한 간단한 이야기를 몇 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언제까지 또 계속할까? 할 얘기가 그리도 없나?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질문을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큰 두려움과 큰 염려에 휩싸여서 때로는 세상이 끝난 것처럼 세상에 뭘 다 잃은 것처럼 그런 것이 여러분을 크게 감싸게 두려움으로 끌고 가지는 않습니까? 누구나 모두 일시적으로 염려가 스쳐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믿는다면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방송실 위에 불이 안 켜졌네요. 확인 좀 해주시고 앞에 어둡군요. 예.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댁에 불이 났는데 제일 먼저 가져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져가시겠습니까? 과연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의 재산 목록의 1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일까요? 건강일까요? 노후의 돈 문제일까요? 학벌일까요? 아름다움? 어떤 것이 여러분 속에 정말 가치관의 중심으로 내가 이건 중요하다, 이건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분명한 표현은 생활이 변화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또 생활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부활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다 좋은 거지만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뭐 그런 이론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남에게 가르칠 수도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믿느냐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내 생활이 그렇게 바뀌었느냐가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늘 이야기하듯이 돈과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느냐를 확인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유형적으로 보이는 것 대표하는 돈, 무형적인 것을 대표하는 시간.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는 데서 시간과 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 몇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의 시간을 다 보낸다. 나이 들면 역시 친구밖에 없다. 그런 분은 친구가 보배인 것이고 그의 신앙의 가치관은 그것이 그의 삶의 내용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는데, 전지전능한 그분이 나를 엄청 사랑한다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한다는데, 시편 103편의 이야기처럼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사,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나의 삶은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적어도 지난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보면 지난 일주일을 나는 무엇에 돈 쓰고 무엇에 시간 쓰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무엇에 행복을 느끼고 무엇을 계획하고 이거 해야지 하고 지난 한 주간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라는 것만 우리가 확인해 봐도 나의 실체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가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주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과연 지난 한 주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습관대로 그러한 것을 쫓아서 살고 있었는가? 주님께 오늘 하나님은 나를 통해 뭘 하길 원하시지요? 왜 하고 싶지 않은 이런 일을 제가 만나게 되지요? 왜 손해보고 기분 나쁜 일이 생겼지요? 또는 저 사람과 왜 이렇게 엮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지난 한 주간에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편한 대로 내가 욕망하고 있는 것을 위해 살았는지 금방 우리는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고백하는 이것이 정말이냐? 정말 너는 하나님의 관리자야? 너의 그 돈, 네 돈 아니고 하나님 돈이야? 하나님이 저를 퍼주라고 하면 퍼줄 수 있어?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을 아는가? 굉장히 철학적 질문이죠. 내가 왜 사는가를 아는 것은 철학의 궁극적인 질문이요, 종교의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왜 사니? 이 질문. 그러나 쉽게 대답하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는, 별로 어렵지도 않은 건데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질문입니다. 왜 사니?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 여기서 이 시대에 살게 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점차 좁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다르게 설명을 하면 가장 나답게 사는 것은 어떤 삶일까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1대1로 만나십니다. 나의 개인의 주인으로 다가오시기도 합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그 본래가 주인님의 줄임말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는 순간 나의 주인님, 나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를 통해 뭘 하길 원하십니까? 가장 나답게 사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행복하며 어떤 기쁨을 누리고 살도록 가장 주님을 닮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은 가장 나답게 살고 계십니까? 가장 자기답게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그냥 질문한다고 대답이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알기 위해서 그것을 진지하게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탐구하고 나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는 재능을 주시고 또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어떤 가명과 새로운 것에 대한 가치관을 발견하게 되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는 볼지어다, 새로운 것이 들리고 보이고 하면서 무엇이 가치관, 나의 가장 값진 삶인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철학책과 세상에서의 주입된 세속에서의 편하고 좋고 폼나고 여러 가지 군림하고 인기 있고 이런 것을 추구해서 성공했다라고 착각해 왔는데,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열리고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네, 좋은 것도 있지만 일시적인 것이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한 40대 후반 50대 여성분들의 갱년기를 맞이합니다. 제가 젊어서 목회할 때는 갱년기가 그렇게 힘든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목회가 설교 열심히 하고 신방하고 사람들과 이렇게 하면 성경을 탁 펴서 잘 대답을 해주면 그거 잘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서 성도님들이 겨울에도 주보를 가지고 이렇게 부채질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나이가 들면서 점차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가 갱년기를 겪으면서 불면증을 자꾸 겪으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거구나.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믿음으로 일어서세요, 이렇게 가볍게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배워갑니다. 흔히 갱년기에 우울증에 많이 빠지십니다. 많은 분들이 허탈해합니다.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믿음 좋았던 분들도 그런 과정을 잠깐씩 스쳐가는 걸 봅니다. 나는 뭐지? 애들 다 키우고 이제는 애들하고 뭐 이야기하자고 해도 별로 이야기도 살갑게 해주지도 않고 지 살 길들 뭐 결혼하고 뭐 할 것들 하고 뭐 애들이나 맡겨놓고 가고 기껏 기둥뿌리 뽑아서 결혼시키고 뭐 해서 내 할 몫은 이제 한 것 같은데 정신없이 그것을 위해서 남 부럽지 않게 남 못지않게 키우려고 애통바둥하면서 그렇게 막상 했는데 또는 아직 하고 있고 생각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나는 뭐지? 늙어가고 몸은 아프고 잠 못 자고 야 이게 전부인가? 내가 산 게 이거야? 하면서 많이 방황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러한 때 직면하기 전에 과연 나답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이 사람을 만나서 이러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까? 이 내 아이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원하실까? 내 자신도 노후가 참 기쁨이 있고 보람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얼마나 값진 열매로 맺혀질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우리는 일찍부터 해야 할 줄 압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은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제가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보여주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면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저는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루에 9시간 정도씩을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9시간을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밥 먹는 시간 빼고 뭐 빼고 종일 허리가 아프도록 다리가 아프도록 하니까 9시간씩 매일 기도가 되더라고요. 버티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가 뭔가를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해도 내 은사가 뭔지 그렇게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방언의 은사 같은 것은 갑자기 어떤 집회만 해도 그냥 팡 터져가지고 막 하고 이런 현상적인 은사는 어떤 기도라든가 어떤 단시간 내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가르치는 은사, 구제의 은사, 섬김의 은사나 대부분의 그러한 하나님만서 삶에서의 은사의 부분은 기도를 좀 많이 하고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집중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시도를 하고 실패도 하고 또 용기를 내서도 한번 방향을 바꿔서도 해보고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점점 별로 관심 없었는데 해보니까 새로운 게 보이기도 하고 해보니까 재미가 있기도 하고 또 계속 해보니까 남들보다 더 빨리 또는 잘 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점차 발견되고 그 속에서 삶의 희열이 있기도 하고 이제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이것이 나의 은사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점차 발견하고 그의 삶이 정착되고 이제 평생을 잘 활용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나다운 삶은 무엇일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공대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입대를 했습니다. 저희 때 3년 군 복무하는 기간이었고 마지막 1년 제대를 앞두고 굉장히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제 제대하면 바로 취업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물론 그 당시 공대에 취업이 잘 되던 때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제가 대학교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히 만나고 제 인생의 가치관이 새로워지는 과정 속에 내가 뭘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간 새벽 마지막 보초 4시에서 6시까지 하는 보초를 자원해서 제가 1년간을 했습니다. 3시 반에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4시에 초소에 투입되면 그때부터 6시까지는 제 혼자 새벽 기도 시간이요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 순수하고 기특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대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휴가 나올 때마다 제 옛날 가르치던 부장 선생님, 목회자 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목포에까지도 내려가고 여러 목회자들이나 다른 사람 만나서 어떻게 사는 게 정말 값진 겁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시오. 목회를 하시오.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나는 목사 타입은 아닌데, 목사 타입 아닌 걸 좀 느끼시잖아요. 저는 말도 별로 매끄럽게도 잘 못하는 편이고 글을 쓰면 훨씬 나은데 말로는 이게 빨리빨리 생각을 말이 잘 못 따라갑니다. 앞에 나와서 하는 거를 저는 별로 즐기질 않습니다. 나와서 서고 이러십시오 저러십시오 그냥 조용히 따라서 해주는 게 속 편하지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걸 저는 지금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데요 한 건 30년의 세월 동안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된 뿐입니다. 하나님, 나는 목사는 안 될랍니다 하는 게 솔직한 새벽 기도의 1년간의 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네 잘못한 건 나도 안다. 네가 썩 그렇게 잘할 거라고는 나도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생각해봐라.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깨끗하고 좋은 맛있는 그릇에 아주 좋은 생수를 잘 담아서 그 사람에게 줘서 그 사람이 먹고 기운차고 차리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혹시 그런 상황이 좀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우선은 찌그러진 깡통으로라도 더럽지만 않게 잘 씻어서 거기에다가 우선 물 받아서 그 사람에게 주면 우선은 그 사람을 살리는데 그게 더 필요한 건 아니겠냐. 네가 그렇게 대단하게 뭘 하고 안 하고 건 잘 모르지만 우선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고 영혼에 대한 불타는 심정은 당시 제게 있었고 구원에 대한 열정은 미친 듯이 제게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네가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그 길을 가고자 하면 그래도 네를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되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얼마간은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지 않겠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리가 들린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마음이 제게 뚝 들면서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목사는 안 될랍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그때 비로소 제 마음에 평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늘 기도하면서도 요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자락 깔고 하니까 계속 뭔가가 방향이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막 확실하게 잘 안 되고 마음이 시원하고 평안치가 않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라도 필요하다면 하지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참 평안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대하고 바로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신학교 가서 지금 33년째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26살 때 제 삶에 그러한 부르심과 소명과 방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선다고 당장의 모든 게 만사형통하면서 착착 이루어져서 뭐가 되는 거 아닙니다. 다 종류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하고 희생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갈 때 그것이 이거구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럴 일이 결코 없지만 다시 태어나도 나는 꼭 이대로만 다시 살았으면 너무 좋겠다. 저는 제 인생에 만족합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나다운 삶이라고 저는 지금 가장 저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분명히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가장 여러분다운 삶, 목사가 되고 안 되고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것, 작은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각자가 그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다 있고 그 일들을 가장 여러분답게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내가 나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 얘기는 배부른 소리지 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제 은퇴해서 뭐 별로 새로 할 것도 없고 뭐 그냥 이렇게 하다가 죽는 거지,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지 못해 사는 걸까요? 더 오래 살아야 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굉장히 무서운 말이고 충격적인 말이고 부담되는 말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앞에가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런다면 참 마음이 그래도 편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 뭐 좀 못 살면 어떻습니까? 뭐 남들 사는 대로 살면 되고. 예수님 그러면 안 믿어도 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는 정도에도 예수님 안 믿어도 됩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좀 덜 행복하면 어떻습니까? 뭐 다 항상 행복하게만 사나요? 어차피 이 세상이 그럴 수 없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무섭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마음의 평안이 좀 없고 뭐가 좀 어떻고 불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죄다. 죄값은 사망이다.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 영원한 멸망이 있다. 예수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은 죄다.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콕 찍어서 얘기해 버립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가 주인인 것이 죄라는 말입니다. 나쁜 짓에 대해서 죄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된 것이 죄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많은 것을 사랑 가운데 이루셨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 돼서 제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 번 우리는 나눈 적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의 원어의 뜻에서는 의지하다 그런 말입니다.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의뢰한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맡긴다는 말입니다. 내던져버린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결혼에서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우리가 결혼한다, 너 나 믿지? 나 너 믿어?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는 한 공동 운명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보증서 가지고 집 홀랑 날리면 둘 다 길거리 나앉아야 됩니다. 남편이 갑자기 엄청 아파버리면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간병인으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나중에 혼자 살아가야 됩니다. 남편이 로또가 당첨돼가지고 큰 돈을 벌면 나도 같이 있습니다. 남편이 높은 자리에 어떤 좋은 위치에 하게 되면 나도 같이 하나가 돼서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믿는다라는 말은 한 통속이 됐다, 내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얹혀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나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토요 기도회 때 간증에 그 내용을 듣고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청년들의 그 무개념으로 막가파로 살던 형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막 변화돼서 교회 안에 자매와 결혼했는데 교회 또 주일 예배 이
11시에 뵀더니 또 결혼식을 그냥 아예 같이 했다네요. 그런데 그 목사님 주례사가 저도 주례 많이 해봤지만 야, 내가 이 주례를 나도 언제 한번 써먹어 볼까. 근데 너무 세서 써먹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뭐 형제에게 여러 가지도 물어봤는데 자매에게 간단하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 용어를 모든 걸 옮기지 못하겠습니다만 핵심적인 것은, 자매는 누구 형제를 신랑으로 맞아서 이 형제가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나 이렇게 변해버리든지 뭐 어떻게 어려움을 당해도 형제를 사랑하고 끝까지 결혼을 유지하겠습니까? 이런 줄에 사는 사람은 또 처음이에요. 제가 하면 안 되겠죠? 제 아들 결혼식 때 한번 할까요? 근데 차마 제가 주례는 못 하겠고. 지금 내가 정말 멋있고 멋있어 보이는 이 배우자가 얼굴이 홀랑 타가지고 완전히 그 이쁘던 이지선 자매 얼굴이 완전 화상 입어서 그 좀 흉측하게 됐잖아요. 근데 참 크리스찬으로서 아름답게 해서 미국서 그 사회복지 박사학위 받고 지금 이번 정권에서 무슨 정책관인가 굉장히 고위직에 이번 발탁을 해서 또 들어갔더라고요. 결혼을 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딱 이쁘고 계속 좋은 직장에 있고 미래가 탄탄대로고 건강하고 누가 그걸 보장합니까? 혹시 네가 선택한 이 사람이 미래에 얼굴이 그렇게 흉측하게 얼그러져서 남들이 다 피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그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고 끝까지 그 사람과 하나 되어서 영욕을 같이 할 수 있는가? 결혼 주례마저도 그럴 수 있는데 주님을 믿는다, 주님께 의뢰한다거나 하는 것은 그분께 완전히 내 인생을 내던지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께 완전히 내던졌다라는 것이 본래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죄다. 죄인은 멸망이다. 우리는 복잡하게 이론을 많이 알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아주 교활한 것이 인간의 이 지성, 전문이라고 하는 지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는 구석이 있습니까? 연금이 나를 보장하겠습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면 건강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통사고가 안 날까요? 나를 돌봐줄 가족이 있어서 된다. 굉장히 든든한 거고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일가족이 한꺼번에 재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우리의 삶에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께 의뢰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 삶을 내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2017년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사는 해라고 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좀 더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겁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못 사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부활의 전능자로 믿지 않기 때문에 못 사는 것이고 안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믿으십니까? 괜히 인간의 나약함에 덤탱이 씌워가지고 거기에 모두가 그러니까 하고 넘어가고 위안으로는 위선자입니까? 안 믿기 때문에 못 사는 것입니다. 결혼만 해도 국경을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하고 그렇게 반대하고 부모와 의절하면서까지도 그 사람이 최고 멋있는 남자야, 그 사람하고 살아 하면서 결혼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돈 쓰고 시간 쓰고 나의 가치관과 모든 게 옛날하고 별로 달라지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조금 나아지다가 또 시험 들었냐고 뒤집어졌다가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연약하고 남이 시험을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짓으로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 속에 부활의 역사가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정직히 기도해야지, 누가 이러고 저러고 괜히 그런 애들 같은 얘기나 밤낮 30년 50년 신앙생활도 결코 그런 신앙은 기저귀 차는 신앙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본문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그리스 가면 뭐 여기 항상 거의 들르죠. 바로 그 파르테논 신전 있는 거기서 바로 내려다 보이는 그 민둥산입니다. 저도 여기 아레오바고에 가서 복음을 전했었는데요.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보니까 뭐 제우스 신, 뭐 나이키 신, 뭐고 별거 다 있다. 근데 어디 가봤더니 참 웃기는 것도 있더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재단도 있는 거 보고 나 웃겨 죽겠어. 사람들이 이 신 저 신 다 했는데 그 중에 혹시 또 빠진 신 있으면 그 신이 성질 나갖고 노해가지고 혹시 재앙 진노를 부을까봐 그것도 빠져나가려고 잔머리 쓰는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재단도 만들어서 그것까지 하면 우리는 싹 다 한 거야. 이렇게 인간들이 약게 최고 문명이라고 하는 그리스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뭘 알게 한다는 것입니까? 쭉 읽으면 마지막에 31절에 그가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은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어떻게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알려줄게. 뭘 모르겠어. 알려줄게. 꼭 집어서 말해줄게.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만한 증거로 너희에게 보여줬어.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고 성경의 기록이기도 하고 우리 안에 성경에서 확증하신 내용이기도 하고 분명히 이렇게 알려줄게.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구하셨으나 그냥 봐주고 넘어가셨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역사,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회개의 역사가 너희 속에 일어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신앙의 교리, 자기가 만족하고 있는 그냥 그 틀에 박혀 있는 것,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부활이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일언은 들을 만큼 지겹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믿어졌습니까? 생활로 그것이 믿어졌으면 당연히 보인다. 안 보이는 것은 안 믿었다는 증거다. 여러분의 돈 쓰고 시간 쓰는 게 달라졌는가? 생각이 옛날 잡다한 그런 철학적인 인간적인 뭐 그런 소리나 계속 하고 있는가? 성경의 생명과 새로운 것이 열렸는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